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도를 받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승리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돼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응답이죠. 이게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올 때까지는 답답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렵거나 힘들어도 좀 견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다른 눈이 열리고 다른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진짜 올바른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 이후에는 전부 다가 뭐냐?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일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거기가 오히려 시작일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그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고 후폭풍은 남아있어요. 그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인도를 받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눈을 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 그 자리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르는 그 현장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 현장을 응답으로 못 보면 자꾸 도피처를 찾아요. 그러면 빡 대책을 사오고 방법을 찾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를 정확하게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문제를 응답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방황을 하는 거지,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사단의 노예로 빠져버린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뭡니까? 방치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실 허락한 적이 없어요. 단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응답이고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막 진짜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아무도 나에게 진짜 가르쳐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안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배워요. 그리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리고 막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열려 있어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요셉은 길이 막힌 적이 없고 한 번도 요셉은 무너진 적이 없죠. 근데 환경을 딱 보면 철저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죽을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끝날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다면 근데 그 길이 가장 빠른 언약 성취의 여정이고 그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노예에서 서밋으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서 때로는 응답을 많이 받아서 가야지 이게 아니고 원래 서밋으로 불렀는데 시작이 노예인 거예요. 원래 애굽을 살릴 사람인데 시작은 노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와야 돼 이게. 이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만유의 주로 오시고 그렇잖아요. 구원자로 오시고 해방자로 오셨는데 결국 오실 때는 뭐라 왔냐? 한 여인의 뱃속에 아기로 말구유에 태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이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가도 괜찮을 만큼 내가 서밋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세 보세요. 가장 밑바닥, 살인자, 도망자. 그렇죠. 요셉 보세요. 어머니가 없는 가장 어머니를 찾고 싶은 그 나이에 어머니가 죽어버리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깊은 뭔가 이렇게 채우지 못한 결핍의 상태를 가졌겠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언약이 회복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답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 하나님으로 계속 오해를 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서밋이요 전도자입니다. 다 가졌어요. 그리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정말로 내게 그 언약으로 붙잡아진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과거에 매이거나 지금 형편에 무너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 안 세워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만 딱 가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지나갑니다. 뭐요? 언약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서밋으로 세우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요. 그래서 편집하는 것이요. 설계하는 것이요. 디자인하는 것. 근데 그거를 내가 막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믿습니다는 안 믿는 거잖아요. 사랑한다! 이거는 사랑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걸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내게 주어진 거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단순하게 그냥 녹취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의 축복, 이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하고 계시면 돼요. 하고 있으면, 예, 때로는 내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뭔가 모르게 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내가 보이지 않게 내가 감춰져 있던 그런 상처들, 어두움들, 사각지대, 빈 곳들을 하나씩 하나님 다 드러냅니다. 거기에 뭐로? 그리스도가 빛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도록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뭐 이겨내려고 하고 기도 더 하려고 하고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래도 불안할 것도 임재하시고 불안이 빛이 어두움이 빛을 못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게 없다 이 땅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받고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게 맞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나 그런 기분이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분위기나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빛이 비치면 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겠냐? 거기에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뭔가 보이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뭡니까? 응답은 뭐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관리하시나이다.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해군 그 장교로 들어가잖아요. 1월 13일인가 아마 그럴 거, 23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저도 대학을 들어갈 때 사실 부모를 떠나기 시작해서 군대 갔지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는 홀로 독립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저도 헤맸다니까요. 뭐 동사무소 가서 뭘 하는 것부터가 이미 아닌데. 내가 뭐 일처리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전부 다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도전. 근데 전부 살아내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렵고 내 생각이 어려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언약 확실하고 내가 이 서밋의 축복을 받은 게 분명하다면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가다 보면 보입니다. 어떤 길이 틀린 길이냐? 가다 보면 보인다니까. 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면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나를 뭐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은혜 받고 있고, 그냥 감사하고 있고, 그냥 정말로 구원의 감격 속에 있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받은 게 확실하다는 것을 늘 확인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나가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때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노예 생활에서 서밋으로 가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다. 이미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외에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없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렇죠. 다른 게 개입되고 동기가 개입되고 야망이 개입되고 뭔가 모르고 숨겨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관계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지 뭔가를 목적을 두고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실제로 뭡니까? 언약 외의 거는 싹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것이 분명하게 답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그리고 저 지역을 살릴 전도자로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올바른 시작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영적인 배경과 그 영적인 힘과 그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찾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날로 그리고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는 여정으로 하나님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 대책을 세우거나 방법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어져 현장을 올바로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만으로 참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